예수님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와 같이 또 유명한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가룟 유다처럼 악명 높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또 보통 때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또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씩 조용히 그 진가를 드러내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살펴볼 안드레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이하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안드레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드레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12제자 중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의 동생인데요, 형 시몬과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과 한 동네 가버나움에서 살면서 같이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였습니다. 이 네 사람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같은 그 동네에서 함께 그런 동업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친했던 것 같고요, 또 이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먼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이 네 사람이 속한 그룹이 예수님의 어떤 최측근, 또 가장 친밀한 그룹이 됩니다. 그 4명 중에서 안드레는요, 아무래도 가장 좀 덜 두드러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그룹이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별로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존재였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의심할 바 없이 가장 주도적인 성격이었고, 또 12제자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또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제일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도 제일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꾸중도 가장 많이 듣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상당히 좀 주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야망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요청한 게 있잖아요. 주께서 주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단 이것은 이 어머니의 어떤 그 소원일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는 어떤 그러한 야망들이 좀 어머니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들이다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최측근 4명 중에서 3명은 굉장히 좀 주도적이고 급한 이렇게 또 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안드레는 별로 그렇게 성경에서 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안드레는 거의 별로 말이 별로 없는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상당히 좋은 여러 가지 결과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로 볼 때 안드레는 이 최측근인 4명의 제자들 중에서 아마도 자기 주장이 좀 가장 약하고 또 속이 좀 깊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안드레의 성품은 어떠한가, 안드레는 어떤 사람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드레는 굉장히 진지하고 또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살던 곳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광야,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석청에는 이제 바위꿀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전혀 이렇게 어떤 주거 공간이나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선생님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데,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뭐 좋은 곳에서 먹고 자고 좋은 옷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이 살던 그런 환경에서 아마 같이 살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안드레는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열정, 또 어떤 지적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지하고 또 어떤 진리에 대한 열정, 지적인 호기심을 갖고 그런 가운데서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항상 인력난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이 되면은요, 이 교육부서 교육자들은 굉장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 누가 그만둔다고 할까? 또 누가 힘들다고 내려놓을까? 뭐 어떤 변종이 생길까?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자리를 채워야 되나? 항상 연말만 되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항상 인력난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항상 그렇게 사람이 없다고 막 아우성 치면서도 어디선가 보면 꼭 준비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위기를 모면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부서를 더 발전시키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항상 주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영혼들을 남겨두시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한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모르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런 남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안드레를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겉으로 이렇게 확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아도 또 지금 그렇게 믿음이 좀 굳건하고 아주 강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좀 진지하고 지적 호기심이 많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크게 쓰임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에요, 군대를 제대를 하고 서울에 이제 모 교회로 와서 청년부에서 조장으로 성경 공부를 이제 조원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겨울에 제 조원 중에 한 자매가 자기 오빠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보다 한 3살 정도 많은 형이었는데, 이 형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원래 다니던 사람인데 교회를 안 다니고 세상에서 방황을 하다가 동생이 권유를 하니까 큰 마음을 먹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만족할 만한 답을 줄 때까지 집요하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는 지식, 없는 지식, 있는 지식, 없는 지식 다 동원해가지고 이야기해주고, 모르면은 알아와서 나중에 다시 알려주겠다.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물어보고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절대 있는 법이 없어요. 조장님, 그때 그 질문 어떻게 됐습니까? 또 반드시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특이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1년 동안을 제가 러시아의 어학연수를 1년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1년 뒤에 딱 돌아오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질문이 많던 그 형님이 1년 만에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굉장히, 그러니까 그 엄청난 지적 호기심이 있고 어떤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1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고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믿음이 정말 탄탄하게 들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같은 사람, 정말 좀 지적인 호기심이 많고 진지하고 나름대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굉장히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그렇게요, 좀 지적 호기심이 많고 진리에 대한 열정이 많고 진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안드레는 굉장히 성품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께서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라 하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자기 형 시몬을 찾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게바라, 또 베드로라 하는 그런 이름을 주시고, 그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또 초대교회를 이끄는 그런 유명한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안드레는요, 이 형 베드로의 그늘 아래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안드레를 소개할 때 그 성경을 보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안드레를 소개를 해요.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설교의 제목도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드레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 형인 베드로는요, 안드레 자기가 예수님께 데리고 전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베드로를 데려갔는데 베드로가 훨씬 유명해지고 자기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로만 그냥 자리매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보통은 이 형제지간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그렇게 압도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그냥 다 뒤덮어버리는 그런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그 안에서 어떤 다툼이나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안드레는 성경에 보면 한 번도 형인 베드로가 그렇게 막 큰 영향력을 미치고 심지어는 자기는 존재감이 하나도 없고 그냥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로서만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러한 것을 원망하거나 또는 형을 탓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요, 그 시몬 베드로를 데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형의 그런 성향을 알았겠습니까? 못 알았겠습니까? 알고 있죠. 형이 워낙 주도적인 사람이어서 형이 이 제자의 무리 안에 들어오면 삽시간에 모든 주도권을 다 장악해버리고 자기는 그냥 뒷전에 물러나 있을 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웬만하면 잘 그냥 안 데리고 오기 싫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안드레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즉시 그냥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그 형을 바로 그냥 데리고 와요. 그것은 그 하나의 사실만 봐도 안드레가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안드레가 그렇게 평생을 형의 그늘 밑에,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안드레는 성경을 보면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한 번씩 중요할 때마다 한 번씩 나와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자기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그런 관심을 받고자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래, 네가 일 잘하나 보자, 팔짱 끼고 꼬나보면서 뭐 하나 실수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 사람이 그 실수하면 봐라, 그렇게 실수하지 않냐, 그런 사람이 뭘 하겠냐, 이렇게 그 사람을 깎아내리지도 않았어요. 조용히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즐거이 행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드레를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드레와 베드로는요, 비록 형제였지만 전혀 다른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의 부르심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었듯이 안드레도 그의 부르심에 아주 딱 부합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에는요, 베드로도 필요하고 안드레도 필요합니다. 근데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요, 한두 명이면 좋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 너무 많으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배가 막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정말 한두 명 있으면 정말 좋은데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어지는 게 베드로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런데요, 안드레 같은 스타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안드레 같은 스타일은요, 어떤 스타일입니까? 그냥 소리 없이 자기 할 일을 딱딱 알아서 잘 하는 사람, 또 협력해서 잘 선을 이루는 사람, 부족한 곳을 잘 찾아서 잘 메워주는 사람, 그런 스타일의 리더들이 많을 때 교회는 아주 평안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많은 안드레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안드레는요, 연결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안드레가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안드레는 항상 누군가를 예수님께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요,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주죠. 근데 그 연결이, 예수님께 연결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 연결했던 이게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신의 한 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옴으로써 그 초대교회가 정말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됐거든요. 여러분, 또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해가 저물어 가는데 아무런 음식이 없어요. 뭐 먹을 걸 사 먹을 데도 없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잖아요. 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떡이 얼마만큼 필요하겠냐? 그랬더니 빌립은 또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한눈에 쫙 보니까 한 떡 200데나리온 정도 떡도 부족하겠는데요,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어마어마한 그러한 양의 또 비용이 드는 그런 떡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소년 하나를 데려와요, 예수님 앞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 소년이 갖고 온 도시락이 있습니다. 오병이요.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그냥 있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정말 기적적인 오병이어의 그 기적도 사실 안드레가 그 소년을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그거 이 성인의 도시락도 아니고 한 어린 아이, 소년이 먹을 만한 정도의 양의 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저 같은 사람이 먹다가는 이빨에 끼고 말 것 정도의 그런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요, 그거 보고 그냥 예수님께 연결할 그런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심지어 안드레조차도 이게 뭐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갖고 어떻게 일을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간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이건 어떻게 아무것도 이게 아무런 답을 줄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도 그냥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예수님께 연결시켜 준 사람도 안드레였어요.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 했을 때 빌립에게 그것을 와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또 이럴 때 필요한 게 안드레지. 그러면서 또 안드레를 찾아요. 안드레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한다는데 어떻게 할까? 어떡하게 뭘 어떻게 그냥 데리고 가면 되지. 그리고 예수님하고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연결을 시켜줘요. 이제 사실 성경에는 안드레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거론한 것들이 안드레가 그냥 중요하게 쓰임받는 몇 가지예요. 사실 그것도 그 가운데서도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 연결된 그것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도 또 오병이어도 또 그 헬라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웠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21세기는요 정보화 시대이고 서비스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보다는 무엇이 어디에 있는가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냈다면 요즘에는 검색만 잘하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보화 시대에 어떤 것을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요 훌륭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몇 대통령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원래 영화배우 출신이죠.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많은 것도 많지 않은 것 같고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별다른 업적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은 이 레이건 대통령을 굉장한 탁월한 통치자로 이렇게 존경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 수상이 레이건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레이건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았다. 각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내가 더 돋보이고 레이건 말고도 탁월한 사람은 얼마든지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레이건에게는 분명히 탁월한 점이 있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그는 그 문제를 누구와 상의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레이건은요, 대통령으로서 아주 탁월한 연결자였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어도 이것을 가장 잘 해결할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서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굉장히 탁월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 가운데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들로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드레가 바로 그런 탁월한 연결자였던 거죠. 그는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고 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능력이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교인들 중에는요, 바로 이런 안드레와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단체에서 또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잘 못하지만 이 사람이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찝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연결해주고 그렇게 보면 정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가 막 나서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내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적재적소에 잘 맞게 그냥 이렇게 연결시켜줘요. 또 안 믿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도 논리적으로 탁월하게 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닌데 그냥 와봐 이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게 하고 이런 은사들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막 부딪혀가지고 막 머리를 쥐어뜯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해보자,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고 역사하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또 모든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로 나아가게 하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연결자의 그런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는요, 이런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을 때 정말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다 자기 할 수 없거든요. 사실 목회자는 선수가 아니고 또 목회자뿐만 아니죠. 각 그룹의 리더들은 선수가 아니라 코치와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막 뛸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그다지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들을 잘 내세우고 이렇게 격려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가고 일이 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교회가 지금 부흥하여 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안드레가 초대교회 역사에도 별로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 복음서에서도 안드레가 별로 많이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 이후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안드레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별로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안드레는 어떤 군중들의 대상으로 설교하지도 않았고 또 어떤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그런 교회들의 어떤 편지를 써서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서신서에도 안드레는 거의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 전승에 보면 안드레는 나름대로 자기가 맡은 사명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 전승에 따르면요, 안드레는 복음을 들고 북쪽으로 갔다고 해요.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안드레가 스구디아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스구디아 지방은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흑해나 카스피해 주변의 그런 중앙아시아다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고요. 저쪽 북유럽 쪽 또 영국 쪽이 스구디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안드레가 북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그런 전승 때문인지 또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러시아나 영국인 그 스코틀랜드의 수호성자가 안드레이고요. 제가 러시아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안드레예요. 안드레이예요. 안드레이. 그러니까 안드레이가 바로 안드레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런지 안드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러시아에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의하면요, 이 안드레는 아테네 근처 남부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에서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안드레가 그 지역에 있는 로마의 한 지방 장관의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 사실 때문에 그 남편이 굉장히 그 아내에게 진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 장관이 남편이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취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럴 수 없다 거절을 했고, 그것 때문에 그 아내에게 복음을 전한 안드레를 잡아 죽여라 해가지고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안드레는 그 지방 장관이 굉장히 그 아내를 자기에게서 빼앗아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더 고통스럽게 죽도록 하기 위해서, 더 고통당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고 밧줄로 이렇게 묶어서 이틀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려서 있다가 죽었다고 하고요. 그 전승에 의하면 그 십자가가 X자형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그 이틀 동안 십자가에서 달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그 유니언잭 영국 국기의 그 모양을 보면 이 십자가하고 X자형 십자가가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 X자형 십자가가 바로 스코틀랜드의 상징이고, 그리고 그게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 안드레는요, 평생을 조용히 형의 그늘 밑에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고 끝까지 신실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순교한, 그리고 십자가 그 위에서도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안드레는 그렇게 뛰어난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람들을 막 이끄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또 뭔가 막 용감하게 막 그러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 일을 묵묵히 하되 끝까지 신실하게 그렇게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12사도를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정말 저마다의 저는 정말 독특한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런 12사람들을 사도로 선택했던 것은 그 교회, 우리 교회에 그런 12명의 그런 스타일의 많은 사람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을 것이고요. 그 중에서 안드레도 그렇게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끝까지 자기의 달란트대로 신실하게 또 순종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베드로 같은 스타일은요 한두 명이면 돼요. 근데 안드레아 같은 사람들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그런 안드레들이 모여서 사실은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많은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재능이 없어도 좋아요.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이 그냥 잘할 수 있는 것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그런 사용되는 일꾼으로 또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들, 여러분의 있는 것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헌신하셔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또 중앙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